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라는 데를 하고 봤습니다. 성지, 바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그 배경들, 그 현장을 다녀와서 제가 성경을 보는 믿음이 확실하게 더 밝아졌어요. 그냥 성경책만 읽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알 게 뭐야. 성경에 이런저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명과 또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또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그 주변 여러 지역들을 제가 쭉 한번 밟아왔습니다. 21일간의 성지 여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 성경에 기록된 그 현장에 연결된 나라들을 거의 다 돌아왔어요. 제가 그 성지를 가보고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밝아졌어요.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 흔히 갈릴리 바닷가 얘기 많이 나오죠. 그 갈릴리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곳이 막연하게 생각이 되던 것이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내 몸을 그 물에 잠가보고 거기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몰려오는 청중들을 향하여 설교하시던 그 광경을 그 자리에 가서 다 이렇게 느끼고 보고 만지고 그러고 왔는데요. 제가 그 길을 간 지가 지금 한 6, 7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여기서 늘 생각했죠. 내가 눈이 어둡기 전에 한번 성지를 갔다 와야 되는데 한번 가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한 500만 원 정도 가져야 거기 줘야 그 21일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이 어둡기 전에 그 길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거 좀 돈 작게 들고 가는 방법 없을까?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는 그분을 전혀 의식 안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자기 남편에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서 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성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재정이 있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제가 선교 사업에 쓰려고 선교 자금을 모아둔 게 있는데 집사님은 이 돈을 쓸 자격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갔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간 게 얼마나 저에게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잖아요. 막연하게 보지요. 막연하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단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단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단다. 예수님 생애나 구약의 얘기들 바벨론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성경에서만 그냥 막연하게 이 책에 있는 얘기로만 읽는지 모르겠어요. 현장하고 연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책에 있는 것만. 그런데 제가 거기를 둘러와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현장하고 좀 연결이 되니까 이게 참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딱 들어오니까요. 막연하게 읽을 때 하고 이게 사실이라는 걸 믿고 읽을 때 하고 전혀 다르겠죠?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가면 그 지명이 새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 이름도 지명도 거의 새로운 이름. 그래서 옛날 이름하고 지금 이름하고 같이 봐야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다 옛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면 새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지도, 그때 그 당시는 장소들, 지금은 많이 다 사라지고 없지만 그 주변에 흔적만 볼 수 있는 이런 곳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쓰여 있어요. 성경에. 성경 맨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금 다 있잖아요. 여기 천지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누가 만드셨다고요? 태초에 맨 처음에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했지요?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올 때마다 창세기 1, 2, 3장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좋다. 물론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왜 어떻게 오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 연결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게 딱 세트가 맞아요. 제가 공부해 볼 때 그렇습니다. 제일 쉽게 하나님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지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진짜 믿으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공중에 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살고 있다. 나는 늘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나는 믿고 있어. 그 믿고 있는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진짜 믿으려면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바로 그분을 믿고 대화하고 구하고 받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꼭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백 번 읽으세요. 그리고 이걸 요한복음 또 1, 2, 3장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전체가 창조와 죄와 죄로부터의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쫙 기록돼서 나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게 됐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마지막에 죄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창세기 50장까지를 읽으면 그 줄거리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 읽고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다 읽기가 힘들면 창세기 1, 2, 3장하고 요한복음 1, 2, 3장만 딱 읽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 창조와 구속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자꾸 읽어서 이해를 하고 지나가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게 된 것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30년 만에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양반은 멍청하니까 30년이나 걸렸지.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핵심이, 본질이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7살 때부터 친구 손잡고 그냥 장로교회 그냥 다녔어요. 주일학교. 뭐 성경 기억절도 어려서부터 읽고 듣고 외우고 해가지고 성경절을 그냥 입에서는 졸졸 잘 외웁니다. 뭐 주기도문도 얼마나 잘 외웁니까?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주기도문은 외우는 거라.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가 뭔지는 한참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37 됐을 때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그냥 이 기도는 그냥 예배 마치고 나면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외우고 끝. 예배 드리고만 마치면 그거 하지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기억절 이거 외우라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거는 어디 길을 가다가 무섭고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이걸 외워라. 계속 외우고 다녀라. 외우고 다녀. 그러면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주문 외우는 식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 수박 끄달기죠.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이 중얼중얼 그냥 문자적으로 기억하고 외우면 되는 줄 알았고, 성경도 그렇게 수없이 성경절을 외웠습니다. 근데 진짜 수박 끄달기식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또 양을 잡아 제사 지내고 이런 예배 형식, 신앙 행위를 얼마나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표상과 그 예표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모세가 준 율법과 성소가 전부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이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거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해놨어요. 예언이 다 돼 있어요. 구약의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입니다. 증거. 전부 예수님 이 땅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했던 것이고, 사도들이 했던 것이고, 신약의 기록이 다 그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바리새인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제사장, 날마다 양의 피를 성소에 드리는 이 제사장, 그 양의 피가 다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성소 자체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 제사의 지도자로 일했던 이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딱 예언된 그 때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까요? 모르고 믿어서 그래요. 모르고 믿습니다 하고 믿어서 그렇다고요. 그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듯이 그 당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다 해방되고, 우리는 메시아만 오면 모든 고통과 이런 어려운 로마의 속박 아래 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 되어서 이 세상에 특별한 민족으로 우리가 해방될 것인데, 그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짓밟히고 고생당하고 외면당하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몰라보고 저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이런 모든 것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해방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분을 잘못 믿었던 거지요. 모르니까 잘못 믿지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이적을 행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다 하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탕이겠어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입을 막아버리려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희한하죠. 이런 일들이 유대 민족을 통해 일어났다니까요. 그들은 지금 잔뜩 기대가 부푼 그 메시아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만 오시면 자기들은 이 고통에서 해방될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의 복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는 자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기대에 반대되는 복음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요. 제일 열성파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의 경험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의 경험을 하고, 그분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유대교에서도 무시당합니다. 왜? 유대교에서 배반하고 나갔으니까 무시당하지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니까 무시했죠. 그분이 설 곳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몇 년을 설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그가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할 때 나중에 점점 이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이방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분이 전가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다. 너희들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할 걸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가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바울의 이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에베소서가요, 에베소서 성경 하나예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수십 번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것이 화목되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래서 죄인이 이제는 대신 양을 잡아가서 양에게 죄를 옮겨가지고 양이 대신 죽게 하는 그 의식은 없어졌고, 이제는 내가 직접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게 오늘날 영적 예배라.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 이런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믿는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누리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예수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예수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던 예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의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떠나고 온 세상에 민족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이런 불행을 그들이 자초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예수를 믿고 산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다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왜 지금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똑바로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 전체가 영원한 복음인데 왜 마지막에 세 천사의 기별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맞춰지고 끝날 것인가? 바로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 단계로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성경 전체의 순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기별이고, 이 기별, 현대 기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계명을 지키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뭔지를, 이 기별을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깨달아 갈 때에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이게 위조 복음하고 참 복음이 선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온 성경이 전파하고 있는,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전하고 있는 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이걸 연구해서 똑바로 복음을 잡고 있으면 온갖 위조 복음들이 들어올 때 다 잘라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제 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들어놓으면 나중에라도 깨달아질 것이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치실 때, 아, 이런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순수한 하늘이 보낸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세천사 기별을 다루어서 가르치고 있는 세미나가 이게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8월 11일부터 열흘간 청도에서, 우리 청도 36 연수원에서 지금 이 세미나가 열흘간 또 열릴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등록이 들어왔어요. 어제 제가 그 현장에 이 앰프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걸 좀 확인하려고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다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 너전비 성령이 주어져서 크게 외쳐져야 할 복음입니다. 바로. 왜? 이 세상에는 너무나 위조 복음에 속아서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막연하게 재림은 기다리고 종말은 기다리고 세상은 악하고 때는 다 됐다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 준비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하늘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이라는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왔고 그 하늘 천국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계속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하여 숨겨두고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이게 천국을 받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복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계속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러분, 그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과 함께 하늘을 다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가 포기되고 그분이 영접되어야 내 안에 주인이 바뀔 때 마음이 바뀌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내 마음이 은혜의 왕국,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거하시는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뭡니까? 뭐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질 집이 있어서 처소 예비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다시 살 텐데요. 그 처소가 무슨 처소입니까? 에? 우리의 마음 처소. 우리의 마음 처소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으로 그냥 본성적으로 태어난 인간 속에는 마귀가 주인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것, 자기 사랑, 세속적인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정신들 전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거처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탄을 쫓아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 성소를 회복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소가 예비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처소를 예배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위에 오른편 우편에도 계시지만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심령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회복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까? 자, 이 얘기가 경험이 이루어지면 참
참 쉬워요. 이제는 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이는 경험이고 감정이어야지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짜 믿으면 내가 나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지요. 달라져요. 보세요. 콩씨가 들어가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씨가 들어가면 팥나무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속에 죄씨가 들어와서 죄에 잉태되어서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나무 행동, 우리의 인생의 나무는 어떤 나무로 자라고 열매 맺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죄 없는 자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사랑도 하고 이웃도 봉사하고 구제도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탐욕도 없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우리 양심 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씨를 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인 죄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죄 씨가 들어와서 하는 짓이 다 죄입니다. 죄. 그 죄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죄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자식 낳아놓으면 그거 또 죄짓고 사는 게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씨가 들어가면 똑같은 나무가 나오는 거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콩씨를 심었는데 팥나무가 나와서 팥 열매를 맺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듭나라는 얘기야. 거듭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본성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사망의 씨를 받고 사망의 열매를 맺다가 나중에 불에 태워져서 죽어야 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 마음에 넣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늘 곳간에 드리워질 곡식으로 추수가 될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추수하러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 진리의 씨를 넣어서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준비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수박 끄달기로 읽어서 내 안에 씨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은 정말 믿음으로, 사실로, 믿음으로 읽을 때 그 믿음이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창조력을 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을 뒤집어서 바꾸어 놓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 구속의 창조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보세요. 옛날처럼 바리새인들이 성경 읽는 것처럼 읽으면 메시아가 오면 못 알아봅니다. 왜?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고난 안 받고 복만 받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기만 원한단 말이에요. 핍박 안 받고 칭찬만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 그랬어요.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들이 정죄당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대신에 바로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너희 애비들을, 너희 조상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고 진짜 선지자는 다 죽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고생을 당하고 망하고 이방 군대에게 다 몰살당하고 흩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요즘에도 내가 선지자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여러 사람 만납니다. 지금 자기가 선지자래.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고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선지자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새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별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표상했듯이, 그런데 자기가 꿈 좀 꾸고 뭐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선지자라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여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런 선지자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딱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채집사 저 거짓이야, 저거는. 저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거짓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인신공격하고 다녀요. 제가 이런 사람 미국에서도 만나고 한국에서도 만나고 많이 만나지요. 왜 이런 사람 저를 잘 찾아와요. 어떤 사람 전화가 와요. 요즘 집사님 내가요 이 환자들을요 마사지를 하는데요 그냥 손만 대도 환자가 낫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치료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엘렌 G 화이트 여사 말씀해 보면 지금은 이적을 행함으로 병치료 안 한다 했어요. 화이트 부인 역시 자기도 이적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다. 가래 뽑은 기별인가 보면 그 제목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이적의 방법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그 일을 모방해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병 고치는 이적의 일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셨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는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인간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사단이 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대리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면서 여기에 기적이 있다. 여기 예수가 왔다.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친 것을 빙자해서 오늘날 거짓 복음을 가지고 위조 복음을 가지고 위조 건강개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람들이 개신교회 안에만 있고 천주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예수님 믿는 결과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병 낫는 것에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진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분을 가장 깊이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이적을 행하고 뭔가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 안 해요. 이 성경을 인간들이 왜곡시키고 잘못 번역하고 계속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성경을 다시 재조명하는 빛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선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면 성령이 가르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까지 여러분 오시는 것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원래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도 병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병 고치러 간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 허물을 잡기 위해서 저걸 어떻게 하면 허물을 잡아서 처단해 버릴까 그걸 연구하면서 예수님 일하시는 자리에 늘 따라다녔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생명의 말씀도 받고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다 모여들었잖아요. 아프지 않고 세상에 부유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위는 관심도 없었겠지요. 그들에게. 그러나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육신의 병보다 우리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합니다. 아십니까? 영혼의 병,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상처받은 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죄로 물들어서 새까맣게 타버린 내 영혼의 병이 치료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려 오셨답니다. 의원에게는 환자가 필요하듯이 예수님,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는 죄병을 고치는 의원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세상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나는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찾았잖아요. 마지막 시대 복음 삶도 똑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파되고 복음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 쓴 책에 보면 교회가 출판 사업도 문 닫히고 기관 사업도 문 닫히고 교육 사업도 문 닫히고 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들이 다 문 닫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의료, 선교, 복음 전도만큼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왜요? 셋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까지 가고 마지막 때까지 외쳐지고 끝날 영원한 복음인데 이 셋째 천사 기별에는 건강 기별을 연결시켜서 의료 선교 사업으로 복음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샘플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 시대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때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 집회가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3년 전부터 시작할 때 이 말씀의 빛을 보고 이 말씀에 따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베델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 기별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이 영생을 준비하겠지만 여기에 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지금 있고 그 바깥의 사람들을 또 모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이런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에요.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게 깨달게 해주시고 주신 빛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너무너무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눈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도 먹어서 누가 찾아주지도 않을 이런 이제 다 늙어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내 입을 닫지 아니하셔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이제 제 입을 닫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참이죠. 아마 제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닫지 않으실 걸로 믿습니다. 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제가 예수님을 37에 만났다 그랬죠. 그 예수님 제 안에 영접했다 그랬죠. 그때로부터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배운 진리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전부 가슴에서 경험돼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건 그냥 이제 책 보고 공부해서 외워가지고 전한 내용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언제의 세상에 종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이 말씀이 그냥 가르쳐져서 외치는 게 아니라 증거되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전파가 온 세상에 전파돼야 세상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며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다 증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보았고 만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봤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가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았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걸 증거했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때에 한 30년간 한 세대 안에 그때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이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파급적으로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과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이 경험된 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는 이렇게 능력으로 너저미 성령으로 이게 전파되고 끝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제가 가장 구하는 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대로 복음이 전파돼 갖고 언제 온 땅에 전파되겠습니까?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처절하게 제가 느끼면서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별 좀 외쳐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 세상에 죄의 잔이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인간들이 이제 사람이 무서워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합니까? 빨리 이 복음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게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에요. 눈 뜨면 저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별을 받고 전파하는 그 무리에 가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